주님의 기도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그 사순특강 두 번째 주제로 사랑과 아름다운 역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랑도 신학적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하는 사랑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것은 같을까? 그런데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죠? 기분 좋다가도 사랑 얘기만 하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좀 더 여러분이 편안하고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이 하루 생활 중에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호경이에요. 그렇죠? 성호경은 정말 매 기도 앞에도 하고 매 기도 후에도 하고 여러분이 드실 때도 하고 쉬실 때도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인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사랑을 성호경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호경으로 사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경이죠, 그죠? 여기가 성부죠, 그죠? 하느님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나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호경을 걷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말하느냐 하면 위에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사랑 없이 하나님은 나에서 너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랑할 때,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 강의할 때 제가 말하는 사랑은 명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그냥 흘러 내려오는 사랑을 제가 명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사.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나에서 너로 가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동사예요. 내가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로 여러분한테 많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내재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쉽다 안 쉽다? 쉬워져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에 내려오는 사랑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내가 무엇인가 내가 내어줘야 하고 무엇인가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명사예요. 영어나 라틴어에서 보면 정확해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명사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면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하느님의 인격이에요.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인격이 이 명사가 나에게 내려왔다는 것은 누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내려왔죠. 그죠? 하느님이 내려오시는데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성탄 기억하시죠?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무슨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었던 건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구를 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나의 일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나의 일부분만 요만큼만 드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죠? 격거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전부를 주면요. 이분은 뭐를 할까요? 전부를 주게 되겠죠. 그렇죠? 왜? 전부를 받았으니까 나도 감동을 받아가 뭐라고요? 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 하느님이 전부를 뭐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이 내게 당신의 전부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거나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믿는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얘기니까요. 앞에 앉으니까 좀 불안하죠. 그죠? 제가 이해하는데 가능하면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을 나에게 내어주셨고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꽃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꽃을 받아요. 그죠? 꽃을 받으면 받자마자 그 사람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것도 없어지면 아까울까봐 또 걸어놓고 말랐어도 뭐라고요? 마른 꽃도 계속 바라볼 때마다 이거는 누가 준 거?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 꽃이 그 사람의 사랑을 표징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징은 뭘까요? 아까 꽃을 걸어놓고 계속 보고 지금 나를 사랑했었지? 이런 걸 기억하듯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저 십자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명예로운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분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형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 목걸이에도 하고요. 막 어디에 막 오만 데 다 붙이고요. 막 집에 가도 다 붙여놓고요. 왜 그러냐는 거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낼 때마다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느님은 나를 사랑할 때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 무엇은 대상이고요. 누구는 주체예요. 나를 한 사람을 뭐로 본다고요? 주체로 본다는 거죠. 주체. 당신도 뭐라고요? 주체예요. 그래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1번째는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라야 가능해요. 그러지 않을 때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토커나 이런 거 갖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왜? 그게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주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체로서 나를 주체로 바라보고 뭐라고요? 당신을 내어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막 무조건 다 해주고 절대적인 희생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항상 그 사람의 최종선을 바라볼 때를 사랑이라고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매님이 최종선에 향하게 하는 것일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최종선은 예수님 입장에서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 선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보고 그것을 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셔요? 이 책 지금 했는 말은 이 책 26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이 시부님들이 좋아서 막 몇백 권씩 사가시는데 절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 신학입니다. 색깔이 아름답다가 소설책이 아니고요. 신학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랑을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해낸 유일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쯤 읽어야 된다? 5번. 5번. 자, 이건 26쪽에 있는 거죠. 주체와 주체가 있고 상대방의 선을 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나의 욕망일까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우리 젊은 엄마들이 자기 욕심에 가득 채가지고 아이를 막 몰아붙이는 건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고 자기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아이는 알아요. 이게 사랑인지 엄마의 욕망인지. 사랑이라면 따라가겠죠. 그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복음이라고 기억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사두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셔요. 뭐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냐 하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시고 지혜로우니까 자기가 평생 간직하고 있던 질문을 해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부활했으니까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계명 얘기를, 사랑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는 그 당시 그 사람들 안에 계명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고 토라는 613개가 있는데 그 613개는 모세 오경에서 생활 규범들을 정리해가지고 지키라고 말한 게 613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학자는 듣고 바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개 빼먹었어요? 보세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4개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하고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율법학자가 받아서 할 말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금세 변형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고 바로 나가서 변형시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말해요. 감정의 원천이죠. 목숨은 생명이에요. 이 심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의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주체, 의지를 말해요. 지성을 말해요. 힘은 이제 세찬 기운, 육적인 것도 있어요. 같이. 사랑은 이 4가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사랑은 적어도
이 네 가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몸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네 가지가 하나의 걸로 사랑으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묵상하시면 진짜 사랑에 든 것을 몰라요. 사랑에 든 성분을 전체를 묵상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을 이 네 가지로 하면 이 네 가지가 다 힘을 받는다, 치유된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감정의 원천은 감정을 넣어서 사랑을 하면 뭐가 태어날까요? 창조성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조성, 에로스란 창조성이 일어나게 되죠. 공부도 이 감정의 원천이 되어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 그랬는데 공부하면 사랑할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를 먼저 주셨다고요?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자녀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권고사항이에요? 명령사항이에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사항인데요.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명령형, 의무형으로 되어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시오라고 딱 명령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근데 이 사랑을 할 때 분명히 유다를 내보내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하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시면서 의무형이 됩니다. 제가 쉽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의무형인데 내가 왜 의무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살았는데 거기는 많은 나라의 외국인 수님들이 함께 사는데요. 자기 나라의 대통령 선거이나 총선이 있으면 다 아침부터 대사관에 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고 와요. 저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가죠. 당연히 안 가고 노는데 갔다 오면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갔느냐고 물어요. 거기 오늘 왜 가야 하느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국민의 의무로서 오늘 선거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여권을 갱신할 때 잘 안 된대요. 불이익이 온대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반성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 국가는 나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을 줬는데 나는 그 신분에 맞는 의무를 하지 않았구나. 왜? 아무런 제재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1등 국민, 훌륭한 국민은 아니구나.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그로부터는 선거를 한다면 꼭 가서 뭐라고요? 투표를 한다 이 주의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먼저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고 거기에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줬는데 사랑은 분명히 의무로 줬는데 제재를 주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느님이 오늘 형제님한테 너 총을 이렇게 뒤에 딱 갖다 대고 너 오늘 나 사랑해 아니면 죽일 거야. 그럼 이게 진짜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주고 그때 사랑하는 진짜가 뭐라고요? 진짜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5월 8일 날 아이들이 막 카네이션 갖고 와가 막 꼽으면 그 효력은 며칠 가요? 하루밖에 안 가. 하루밖에. 왜? 의무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한테 온전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까 4가지 조건으로 그걸 갖고 사랑하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뭐라고요? 의무로 주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그냥 먼저 주시고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또 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내 사랑 하나 쭉
천 원 안 드려도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근데요,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가 아니고요, 하느님의 지체예요. 사도 바오로가 그걸 멋지게 표현했어요. 이 지체는 요한복음에 따지면 같은 단어예요. 가지예요. 성체가 신부님이 막 빨리 준다고 해가지고 지체일까요? 소모품일까요? 그리스도의 지체일까요? 소모품일까요? 지체예요. 소모품 아니에요. 지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이만큼 있는 게 내가 안 가면 요만큼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면담 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제가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체험하지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당신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오늘부터 열심히 사랑해야 될 때, 그때 내가 뭐라고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국가가 나에게 신분을 먼저 주고 나이가 적정 연령이 되면 선거를 하고 국방의 의무를 하라고 얘기하듯이 하느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줬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뭐라고요? 당신의 먼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밖으로 너에게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우리 신부님이 열정이 대단한데요. 이 열정은 내가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상당히 강의가 부담스럽게 왔거든요. 왜? 오늘 당신 축일인데 오늘 축일 선물로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잔치국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맛도 있고 영양가가 있는 잔치국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 딱 부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신부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근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신부님을 향한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얼굴로 나오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 적어도 좀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모든 시간이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덕이라고 말합니다. 덕이란 기다림, 그죠? 인내하는 거,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 좀 더 서두르는 거, 이런 게 모든 게 뭐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뭐로 나간다? 덕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이 덕이 많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가 많다고요? 사랑이 많고, 아, 저 사람 정말 덕이 없어. 덕이라는 것은 자기를 향해 있지 않고 누구를 향해 있어요? 타자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타자를 향해야 되거든. 그래서 덕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받아는 이것을 몽땅 여기로 와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덕이라는 고뇌가 필요합니다. 힘듦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받은 걸 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져요.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받은 거를 준다고 생각하면 계속 다시 차게 돼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뭐라고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을 줄 때 여기서 받은 사랑을 주면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 자기 주관적으로 주고 내가 줬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알 수 있는 걸로 줘야 되는 거죠. 상대가 필요한 걸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랑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사랑 그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려고 하는 사랑을 막지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나오려고 하는 사랑을 계속 계산하게 돼요. 내만 왜 해야 돼? 그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언제나 왜 내만 해야 하느냐, 나만 해야 하느냐.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참는데 왜 나만 맨날 참아야 하느냐고. 그죠?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먼저 받았다. 사랑은 그 자체가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은 그 자체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지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향성.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향성이 있다는 건 사랑은 내 안에 들어와서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걸로 가지는 않아요. 덕으로 조정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도 달달하고 좋은데 이 사랑은 사랑하면 여러분 막 꿈을 꿔. 막 이루어지지도 않는 걸 뭐라고 막 꿈꾸면서 그냥 뭐야 신나서 막 가. 그죠? 보세요. 버스를 탔는데 앞에 어떤 멋진 남자가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한번 보고 그냥 힘껏 웃기만 했어요. 그냥? 근데 내 마음은 뭐라고 이미 다 풀려버렸어요. 말도 안 걸었는데 뭐라고 이미 내릴 때부터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기뻐.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길 가다가 예쁜 꽃을 봤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 근데 그 꽃을 내가 꺾어 오지 않았는데도 그때부터 뭐 돼요? 흥얼거리기 시작해요. 왜? 그게 에로스거든요. 에로스가 그거 사랑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갖고 있는 게 멀리 움직이고 멀리 바라보게 하는 거죠. 멀리. 그래서 여기서 뭐를 낳느냐 하면 희망을 낳는 거예요. 희망.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보고 좋은 인물을 희망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드는 사랑 때문에 뭐라고요? 희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당에 오는 이유 중에 희망이 없다면 오기가 힘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신앙을 통해서 어떤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이 네 가지가 응축되어 가지고 나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 희망을 통해서 옮기는 거죠.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랑은 그래서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걸, 하느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인격적이에요. 사랑은 그래 두 가지 얘기를 한다. 파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열정. 우리말로 그냥 파시오. 그 다음에 딜렉시오라고 말해요. 사랑이, 인격적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하나는 파시오고 하나는 뭐 딜렉시오예요. 쉽게 우리말로 해드리겠습니다. 파시오는 그냥 우리 신부님 보시면 돼요. 저는 아마 제가 만나는 신부님 중에 열정이 저렇게 넘치는 분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열정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열정이 일어서지 않는데, 이 파시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도 있어요. 자기 컴퓨터나 아니면 자기 직업이나 자기 기술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자기가 하는 운동이나 이런 데도 뭐냐면 열정적으로 하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건 막 너무 큰 파도로 들어와서 막 흔들어 놓거든요. 여러분 힘들었죠, 그죠? 힘들었죠, 그죠? 딜렉시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랑이 너무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헛걸어져 있다면, 열정이 이렇게 막 헛걸어져 있다면, 이 헛걸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빗으로 이렇게 쏙 빗어 내리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예쁘죠, 그죠? 이걸 딜렉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다시 읽다입니다. 다시 그 사랑의 의미가 뭘까, 아니면 어떤 걸까, 이걸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 공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딜렉시오라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시오하고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딜렉시오 두 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한 네 번째 특징인데요. 이제 그 라틴어도 해드리면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말로 번역될 때에 위하여라고 많이 번역돼요. 하느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많이 번역돼요. 내가 오늘 왜 너를 사랑하느냐? 하느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진짜 내가 하느님을 위한 사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심각해졌어요. 내가 오늘 하느님을 위한 사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 필요해요. 왜요? 그분은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자체를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가 하긴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 단어는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때문에로 번역하거든요. 우리는 말로 위하여라도 번역될 수 있고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사랑한다고 뭐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먼저 주셨기 때문에예요. 되죠, 그죠? 근데 오늘부터 위하여 말은 대체로 쓰지 마시고 뭐를 쓴다고요? 때문에. 제가 이 책 5장에 보면 그 단어는 때문에라고 쓰고 그 다음에 위하여 쓸 때는 최종 목적에 도착하는 사랑을 말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동기, 원인이 십자가에 계시는 저 분이 이미 내 안에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해드린다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벌써 반을 생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부족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읽고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천적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지으시고 내한테 준 사랑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랑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에로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그거는 20대 아이들이나 하는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들죠, 그죠? 아닙니다. 이 에로스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열려있는 사랑이에요. 열려있고 이렇게 딱 열려있고 자기 안에 갇혀있지 못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어쨌든 나가려고 해요, 밖으로. 근데 이걸 계속 닫는 사람은 누구? 사람이에요. 인간이 그걸 모르고 계속 닫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이 에로스의 특징은 아까 사랑은 상호 교환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에로스의 특징은 무조건 상승하는 사랑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에로스 사랑을 다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 도달하지는 못해요. 왜? 자동으로 밀어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에로스라고 하는 건 아까 했죠. 60대, 70대가 길 가다가 그 꽃을 보면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왜?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로스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로부터 탈출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람에게도 가고 하느님에게도 가고 동물에게도 가고 다 이렇게 상승하는 사랑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에로스 사랑에 빠졌을 때 부모가 아무리 설득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나와 하는 사랑이나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나눈 사랑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과 다르지 않다. 같다. 성경에서 에로스적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가스입니다. 아가스에게는요, 지금까지 했는 말이 있는 게 설명이 나는데요. 아가서 8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네. 조그만 누이 아직 젖가슴도 없다네. 누가 부혼이라도 하는 날이라면
우리 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구절이 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주체와 주체 같은 동질의 본질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되셨죠, 그죠? 성경에서 누이라고 표현. 왜? 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부모가 같은 거예요. 부모가. 제가 이거 가끔 강의 때 예를 드는 얘기인데요. 그냥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님이 부인을 구타를 했어요. 부인이 성당으로 도망을 왔어요. 제가 제 방에 숨겨놓고 치료도 해주고 밥도 주고 5일을 그렇게 버텼어요. 이 상처가 좀 낫기를. 5일 후에 그날 제가 화가 너무 나가 바꿔줘 주고는 화가 너무 나서 그 형제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TV 켜놓고. 제가 너무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서 비계 긴 거 있잖아, 그죠? 그거 들고 한 대팡 5대쯤 때려줬어요. 때려주고 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3일째쯤 됐는데 그 형제님이 성모상 앞에서 두 손 들고 묵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울어서 밖에서. 자갈이거든요. 안 봤어요. 이게 뭐냐고. 저기 사과를 부인한테 먼저 해야지. 그러더니 그거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보고 이렇게 물어요. 자기 아내를 내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내가 도망갈 때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달라고. 없다고. 여기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고. 이거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술을 먹고 내 아내를 때린 거는 잘못했다. 근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짓궂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때릴 수는 있냐 이런 거예요. 그 나를 몰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원을 이루겠다는 게 아내를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고. 내 동생을 때렸지.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님이 동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내 동생 맞잖아. 내가 나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복 때렸다. 왜? 내 동생 때린 남자를 내가 왜 못 때리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가더라고. 부부가 얼마나 신비한 건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틀 후에 다시 왔어요. 5일째 아침에. 제가 성당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왜? 5일 동안 자기 남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아시죠?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타고 왔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데려왔는데 제가 성체조배를 하고 나오는데 그 부인이 오토바이 뒷좌석을 앉는 것만 부족한 게 아니라 허리춤을 딱 끼는 걸. 그래서 완전 충격을 먹은 거야. 아, 나는 지금부터 부부를 연구해야 돼. 부부를 연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누이라는 뜻 아시겠죠?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같은 신분이고 같은 존재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 누이한테는 뭐라고요? 젖가슴이 없네래요. 젖가슴이라는 거는 풍요로움, 사랑의 풍요로움을 말하는데 아직까지 내 누이가 시작한 사랑은 이렇게 충만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뭐라고? 사랑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사랑을 교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교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젖가슴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하면요. 선물로 주어진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고통과 죽음, 거치지만 그 고통과 죽음이 절망적인 게 아니고 나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거죠. 그걸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사랑하실 때는 단순하게 사건을 해결하거나 당신의 섭리에만 의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은 나의 존재에 있고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내려오는 사랑을 까리따스라고 말합니다. 자, 까리따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최종 목적하고 관련이 있을 때에만 까리따스라고 표현합니다. 네. 까리따스인데 농크레아트 창조되지 않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사랑을 창조한 사랑이라 그래서 까리따스 크레아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씨앗으로 들어오는 사랑이 어떤 적당한 시기가 되며 커서 이건 뭐냐면 나눌 수가 있고 나누면서 뭐라고 해요? 더 큰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완제품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장시키게 한 이유는 하느님 당신은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완전한 사람이 되으라고 말하고 루카복음에서 말고요.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고 거룩함은 사랑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완성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삶에 오는 어려움, 고통, 기쁨, 희망이 매몰되는 거 아니라 내가 그곳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일을 지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때는 다 몰랐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동산 한가운데 데려다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일구고 돌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일구고 돌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여기 젊으신 분도 있고요.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있는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강의하는 데 가보면요. 주로 나이가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더 많고요. 60대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면 뭐냐면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향한 새 인생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완성을 향해 남은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남은 힘을 다하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장롱을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은 일을 힘껏 다 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제 사랑을 하실 때 젊을 때 사랑하고 노년의 사랑은 뭐가 다르냐? 젊을 때 사랑은 아까 막 열정적으로 자기가 생각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더 성숙돼서 좀 더 지혜롭게 사랑하죠.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가끔 하느님은 나를 어떤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나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셨는데 나는 지금 남은 생애에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묻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한테 진짜 나의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게 누군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번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율법학자한테 뭐라고요? 4가지의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우리 영성생활의 핵심은요. 우리 영성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두는 그리스도와 혼인의 삶을 사는 거죠. 왜? 왜 혼인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사랑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교환할 수 있는 게 혼인적 사랑입니다.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적 사랑이나 부모적 사랑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사랑은 아니에요. 상호 교환이 되더라도 아니에요. 혼인적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몸을 내어주면서 뭐라고요? 전부를 내어주고 그럼 나한테도 뭐를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전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전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주한다는 게 아니고 전부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 자리에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자리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방해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엄청 많이 들어요. 왜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혼인적 관계 있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뭐라고요? 깔딱거리는 거죠.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왜 아까 있는 아가스나 호세아스나 뭐 에제키엘스나 이런 에레미야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혼인관계로 설명하느냐 하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게 인격화된 사랑이다.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잘 설명해 놓은 것은 이 토비기입니다. 토비기에서 그 여자가 6 남편을 먼저 죽고 토비 만나죠, 그죠? 첫날 밤에 죽음을 거쳐서 만나는 사랑인데 그 죽음을 거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이 잘 성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사 나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결국 뭐냐? 사랑은 결국 뭐냐?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투영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최후 심판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좌편과 우편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목말랐을 때, 헐벗을 때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여기도 뭐라고 너는 내가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뭐라고요?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러니까 얘기해요. 이쪽에서도 언제 목말랐고 언제 여기서 뭐라고요? 당신이 언제 배고프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풀겠습니다. 언제였나?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는요, 하느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인간 간에 나누는 사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누는 사랑이 지금까지 얘기했죠. 아가스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누구 사랑이라고요? 누구 사랑 나누는 거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면 내가 가까이 갑니다. 누구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요? 하느님 사랑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왜 지가 주면서 자기 것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 신보예요. 그래서 사계가 뭐예요? 계명 사계가 뭐예요? 그냥 5개? 6개? 가늠을 하지 마요. 도둑질 하지 마라 어디 들어서요? 내가 받은 사랑인데, 그죠? 받은 사랑인데 딱 숨기고 내가 준 사랑처럼 말하면 난 뭐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십계명 어기가 고해성사 볼 일은 없죠. 외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어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가 그전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변천될 때에 4세기 종교의 자유가 오기 전까지 첫 세계하고 313년 올 때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잘 살아 있었어요. 잘 살아 있었는데 313년에서 5세기, 4세기에서 5세기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자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폭발적으로. 그 몇십 년 사이에 313년 동안 로마의 사람들이 10%가 신자였다면 요 몇십 년 만에 로마의 90% 이상이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신자 관리하기가 바쁜 거예요. 신자를 어떻게 양성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하다 보니까 뭐냐면 죄와 벌의 개념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왔고 완성이라는 개념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쇄신되려고 여러 번 노력은 했지만 이 힘이 계속 물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어떤 게 있냐면 하느님 사랑, 인간 사랑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내 남편 사랑, 하느님 사랑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내 자녀 사랑, 내 남편 사랑 따로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었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해드렸죠, 그죠? 사랑 하나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다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인데 아내가 산책 가자 그래요. 내 몸이 피곤해. 어제 술도 한잔 하자. 금요일인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안 가고 싶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쉬고 싶잖아. 잠자고 싶고. 근데 왜요? 오늘 아침에 갔다 와야 내일까지 안 뽑기지 생각해요. 그죠? 맞죠? 그럼 나가. 근데 기분 좋아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근데 부인은 그래도 고맙다고 막 얘기해줘.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고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렇죠. 부인의 그 막 하는 말 속에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거야. 그죠? 나는 아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부인이 얘기해주면서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도 있었다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가까운 목적이라고 해요. 내가 오늘 갔다 와야 내일이 편안할 거야. 가까운 목적입니다.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어슬렁어슬렁 걸으면서 갔다 왔더니 부인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줘가지고 좀 알게 됐죠. 이게 마음이 뭐라고요? 좋더라 안 좋더라? 좋더라 이거예요. 건강도 좋아졌다는 거, 좋아졌다. 중간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이 두 개가 그날 나의 지향이 사랑을 위한 거였다면 하느님 사랑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따로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여기에 너 안에 너가 계시는 분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여기 우리가 애국말로 쓸 때는 되게 편해요. 소문자로 써요. 여기를 대문자로 써요. 그럼 대문자는 누구라고요? 하느님. 하느님은 저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오늘부터 두 분이 만약에 쌈박질을 하면 무슨 전쟁? 작년에 와서 얘기해 드렸어요. 부부가 둘이가 쌈박질하면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건 뭘까요? 왜 사랑하고 왜 이럴까요? 뭐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때도 막 열심히 하지 말고 대화해. 돌은 왜 여기 있어서 이렇게 발이 아파? 이렇게 계속 대화해요. 그럼 깨달음이 와요. 기도하라는 건 뭐 하라는 얘기라고요? 대화하는 거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싸움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대화하는 거라고. 근데 선교사님 우리 집에서 살아보세요. 그 병창하고 많이 통하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할 때 누구 용으로 쓴다고요? 상대에게로. 여러분요. 여러분은 사랑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복사들한테나 아이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어려우냐고 이렇게 물으면 사랑이 왜 어렵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린애들은. 왜요? 왜 다를까요? 어른들 사랑에는 이미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 상담할 때도 뭐라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것도 뭐라고요? 요걸 하면 얼마나 복이 올 거야. 모든 인간은 처음에는요 복을 찾아요. 복이 어느 정도 차면 뭐를 찾을까요? 요즘 여러분 트래픽 켜면 무슨 난리인 줄 아세요? 락이에요, 락. 즐길 락.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어디에요? 자기가 즐거우면 돼요. 순서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무슨 시대가 올까요? 공부하는 시기가 옵니다. 배워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구나. 왜? 낙으로 막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다, 안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신님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님 잠깐만 일어서 보십시오. 저 뒤로 한번 보세요. 행복하죠? 새로운 시대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내가 누구인지 학으로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이 인식의 법칙은 존재의 법칙에 상응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철학적인 용어예요. 내가 알면 아는 만큼 내 존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존재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 신부님이 자꾸 공부하자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부님은 빨리 주고 싶고 여러분은 뭐라고요? 좀 천천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대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신부님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한다? 대화하라고. 저 열정을 뭐라고요? 대화하도록 해줘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젊은 어머니들이 꽤 계시는데요. 아이들하고 아니면 자기 가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잘 열려서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요. 저는 처방전이 거의 7, 80%가 똑같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없어져요.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2회 이상 집밥 먹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요즘 아이들한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쯤 가면 이제 계속 안 먹다 보면 엄마가 해주는 요리는 다 맛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해주는데도 뭐예요? 배달시켜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메뉴가 여러 가지인데 김치찌개가 제일 많이 나가요. 다 직장인들이 아주 20대, 30대 직장인인데 왜냐면 그건 한 끼가 8,000원이거든요. 8,000원인데 직장인이면 10%가 할인돼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이 그 돈 갖고 먹을 때 별거 없거든요. 근데요, 식당 1, 2층이 꽉 차요. 계속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계속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김치찌개를 가서 그 먹는 걸 이렇게 가서 봤어요. 저는 안 시키고. 저는 돈 주고 김치 시키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가만히 봤는데 김치 몇 입, 그 다음에 고기, 생고기 몇 입, 돼지고기, 그 다음에 두부 몇 조각, 다야. 가면 갈 때마다 왜 이 젊은이들은 계속 이것만 시켜 먹지? 이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은 저기 막 오징어 찌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이거 시켰냐 그랬더니 집밥 생각났어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뭐 한다고요? 시켜 먹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집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저렇게 어린 아이들하고는요, 쉬운 요리를 그냥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카레나 이런 것들 있죠. 같이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그냥 없어져요. 신기해요. 자살을 한 아이가 왔는데, 자살을 시도한 아이가 왔는데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다 듣고 난 후에 제가 내린 처방이 집밥 일주일에 3끼 먹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지금 되게 건강해요. 엄마가 그러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 그래요. 이렇게 쉬울 줄. 그리고 한 달에 2번 이상 엄마랑 30분짜리 요리하기. 여러분이 사랑을 아까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모하는 신앙입니다. 빵과 포도수가 변모했던 것은 성령의 오므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세상은 내 안에서 변화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은 내 안에서 변화할 거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내 안에 품음으로써 변화시켜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어떤 것 갖고도 비교해도 비길 수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 신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을 건네는 신입니다.